충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귀향지사 우리가 가는 길,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충성된 자들이 그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구원받는 것, 영생이겠죠.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서 이룰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대로 영생복 나가는 그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분이 주어져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각기 누구에게든지 다 직분이 주어져서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충성을 다한 자들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 현장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직무를 맡은 직분자들,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불러서 세워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소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땅 따먹기가 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예? 세상에 그 대국들이, 강한 자들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땅 따먹기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변화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런 몇 필지, 몇 평, 몇 평방, 몇 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그것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안 뺏기려고 또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사실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에 뿐만 아니라 세상 내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도 전쟁과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치열한지 전쟁과. 예? 조금만 게을러도 도태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한 발 늦어도 이미 지나가 버린, 유행 다 지나가 버린 거. 예? 그래서 전쟁과 같은 거예요. 삶이 전쟁과 같아요.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나라를 세상에, 이미 세상이 자리 잡고 그렇게 있는 세상을 하늘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땅을 하늘화시킨다는 거예요. 땅을 하늘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쉽겠냐고. 쉽질 않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서 나아가서 사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근데 이 군사들은 무기가 뭐냐? 핵을 준비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게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요. 응? 멸시, 천대, 핍박 이런 고난들 감수하는 겁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아니, 나 그게 싫어서. 다 좋은데 그게 싫어? 아니에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감수합니다.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예수 마음으로, 세상 마음을 예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고난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감수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이제 한번 봅니다.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받았고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전해서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를 받고 전도를 안 해버리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태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내가 자녀를 하나를 낳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그냥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 명을 더 데리다가 배우자죠. 둘이 그냥 또 같이 하나도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죠. 인류는 망하는 겁니다. 인류가 현세 속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함께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를 한 명도 낳지 맙시다 라고 단합을 해서 몇십 년을 살면은 인류는 그걸로 끝나면 공룡이 없어진 것처럼 옛날에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던 거죠. 예? 없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마찬가지라는, 전도가 내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낳아준 거예요. 누가 나를 전도한 거예요. 낳았어요. 그런데 나는 인생을, 내 생애는 예수 믿고 은혜 속에서 살다가 딱 그걸로 종지부 찍고 가버리면은, 내가 한 명도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될 수가 없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3절 말씀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뭐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게 고난입니다. 그 외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고난이 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고뇌,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 주의 뜻을 따라야 하는 또 명령, 그러니까 자꾸 갈등을 하는 거죠. 갈등을.
마음이 신간이 편하질 않죠. 갈등 속에서 살면은 편하질 않아.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결정이 되어버리면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갈림길에서 혼회하는 겁니다.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고난입니다. 고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군사로서 기본 자세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밖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 고난 속에 힘들었던 것들 위로받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과 생각의 의지가 강력해지는 것이고 결단이 공고히 되고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초적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충성된 그리스도인 첫째 어떤 자들이냐? 좋은 군사들입니다. 어떤 군사들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군사와 같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좋은 군사. 좋지 못한 군사가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군사가 있어요. 제 곁에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군 생활을 할 때에 조금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생각도 조금 한 발 늦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후임자가 있었어요. 완전군장을 하고 10km 구보를 합니다. 등어리다가 배낭을 메고 담요를 말아가지고 메고 늘 소지품들을 다 넣었고 그 다음에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고 총을 메고 그러고 10km를 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뛰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군인들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못 뜁니다. 뒤에 처집니다. 그 처진 몸에 철모를 썼죠. 총을 맸죠. 그 다음 배낭을 맸죠.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군대원들이 나누어서 하나씩 들어 맵니다. 소대가 전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뒤에 처진 게 뭐니까 나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집 메고 가기 힘들고 나도 이 철모 집어 던져버렸으면 좋겠고 총 던져버리고 그냥 뛰면 맨몸으로 뛰면 좋겠는데 나도 힘든데 옆에 전우 거를 메고 뛰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우를 더 고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만 삐뜩하면은 이상한 교단에 빠져서 심취해가지고 성경 공부니 뭐니 빠져가지고 심취해서 그 영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모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형제 자매도 원수가 되어버리고 다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런 이상한 교단의 교리에 빠져버린 사람들. 삼킬자를 마귀들은 지금 찾고 있어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단해도 고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멸류관이라 생각하니까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총탄을 피하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듯이 하나님의 군사들도 전신 온몸에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풀리면 수치가 드러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로운 마음을 가져요. 흉배라는 것은 가슴 흉자 등배자입니다. 앞에만 의로우면 안 돼요. 뒤에도 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가 튼튼해야지 불화살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만 흔들어 버려도 금세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소망, 구원에 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소망의 투구라고 그래서, 투구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역경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투구는 그런 투구를 써야 됩니다.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건 말씀,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어서 좋은 군사 된 그리스도인들로 멸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따르십니다. 경기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물쭈물 대강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그 선수도 아닙니다. 게임을 하는데 상대가 뭐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게임이 안 됩니다. 신도 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이기기를 다툰단 말이에요. 예? 선수들은 이기기를 다투어 누구를 막느라고. 그 다음에 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점에서 어디 반환점을 돌고 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지름길을. 그 지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몰라도 미리 앞서 알아봐가지고 더 빨리 그 반환점에 갔다 올 수 있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선수들이 그렇습니까? 정해진 코스를 지킵니다. 정해진 코스를 지켜. 아시안 게임이든지 어디 무슨 게임에서 호주 선수가 자기가 가야 할 이 라인이 있어요. 트랙에 그 선을 지켜서 자기는 그 길만 가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냥 정신이 뛰다 보니까 남의 선을 들어갔다가 아이고 아니니까 도로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부러진 길을 간 거죠. 시간이 더 초과됐죠. 그리고도 1등을 했어요. 2등 선수는 한국의 임춘아무개라는 선수였는데 2등.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1등 했어요. 그런데 실격입니다. 법을 지켜지지 않았어요. 실격이에요. 그래서 2등이 금메달을 땄어요.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달리기에서 세계대 올림픽에서 땄을 리는 만무하고 마라톤 아니고는 아시안 게임이었구만. 법을 어기면은 이겨도 헛수고라는 것을 알아. 왜?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법을 철저히 지켜. 믿습니까? 바로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가 뭐예요? 완주, 끝까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등으로 그냥 엄청나게 달렸다가 중간에 못 들어오면은 결국 상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 끝까지. 예.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충성했고 작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충성을 하며 큰 직분 가지고 사명 감당했는데 올해, 작년에 충성이 올해 오늘을 만들어줬는데 미래는 오늘이 또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흔들려 버리면 작년에 충성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 소용없어요. 그 소용없어요.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뛰는 자에게 이제 세상은 순위를 따집니다. 순위를 따져. 1등으로, 2등으로, 3등으로, 4등으로 이 순위를 따져. 그런데 하늘나라 경기는 순위를 안 따져. 그냥 완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주만 하는 건데. 바울이 여기 디모데 후서 본문 뒤에 4장 7절에서부터 증거된 말씀 한 장만 넘기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구만요. 군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완주했죠. 믿음을 지켰으니,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목표물을 확실하게 보고 흔들리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아무개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 사람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람은 흔들려. 절대 흔들려. 그러니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만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얽매였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뛰어야 돼.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밑에다가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달고 마라톤 경주 시합에 나간다면 그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얽매였던 모든 죄를 벗어버려요.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인생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 반면에 죄를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다 뜯어 고쳐버리고 당당하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가뿐한지, 인생이 가뿐한지. 좀 덜 먹어도 편하고, 잠을 좀 덜 자도 편하네요. 그러나 죄를 짓고 움츠리는 가운데서는 많이 먹어도 얹혀.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얹혀. 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흔들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귀향지사 가는 길입니다. 인생길은 대안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만이 생명이 있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어차피 가야 할 인생길, 어차피 믿어야 할 믿음의 길, 원망하고 불퉁거리고 가는 건, 귀향지사 가면서 원망하고 불퉁거리면 발걸음도 무겁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프던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 팔다리 공dig이 다 아파요. 예? 그래 잠언서 19장 3절 말씀에서는 그걸 바로 구분길이라고 그래요. 구분길. 반드시 접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구분길로 가는 거 손해보면서 왜 갑니까? 어차피 돌아서 도로 가는 건 그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게 구분길이단 말이에요. 구분길. 구분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첩경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 뭐가 같냐? 수고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수고하는 뭐가 같다? 농부와 같습니다. 수고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믿습니까?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잘못 지으면 어떻게 돼요? 빌어먹는 거죠 뭐. 잘 짓는 게 뭡니까? 잘 뿌리고 잘 가꾸는 겁니다. 잘 뿌리고 잘 가꾸는 게, 그게 수고예요. 농부의 수고예요. 농부들은 무슨 뭐 다른 마라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농부들은 무슨 전쟁터에 가서 사람 죽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농부는 그게 수고예요. 해야 할 수고란 말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5절부터 2장 5절 본문
2장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아무리 못 살아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추수하면 쌀밥 먹어요. 옛날에 그러더라고. 농부들은 쌀밥 먹더라고. 옛날에 가을 되면은 쌀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을에는 보리밥만 먹다 쌀밥 먹으니까. 잘 뿌리고 잘 가꿔야 풍년 농사를 이루어서 풍년가를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순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년은 거저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기름진 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가꿈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절대 풍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말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고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뿌리고 잘 가꾸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냥 수고도 않고 기대를 한다. 풍년을 기대한다. 그것은요, 하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어보세요. 끝날에 가서 뭘 거둔가? 썩어진 밖에 없어요. 없어요. 썩어진 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거 태우면 무슨 사리가 나온다고. 몰라. 그 어떤 종교에서는 그랬는데, 그게 나오면 뭐합니까? 그거 갖다 뭐 할 겁니까? 구워 먹을 거예요? 삶아 먹을 거예요? 목에다 걸고 다닐 겁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다 심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심은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라는 이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한 2년 동안 섬겼으니까 이제 끝이 없어요. 섬김의 도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심고 가꾸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 그게 완주예요. 완주. 끝까지 운동선수로 표현한다면 그게 완주예요.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큼 됐다 해서 누리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오늘의 현실은 과거가 좋지만 내일의 미래는 오늘이 만드는 거예요.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군사가 돼가지고 이기지 못한다면 무슨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겨야 될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경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주는 시작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시작됐어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이기면은, 세상을 못 이기면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풍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근면성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로 끝날에 약속한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